주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죄를 불러주시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만 믿고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세어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세어보게 하시고 우리 심장과 우리 뼛속에 새겨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복,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봄에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도 이 한 주간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상한 심령, 피곤한 육체적인 것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위에 기도에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이걸 세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시편 말씀으로 잠깐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쉬었었는데요. 우리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다시 기억하면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 강 저쪽 즉 유프라테스 강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또 모세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에
자기가 후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선택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선택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6절에서 18절에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결단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25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약속을 다시금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개인,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버릇없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경상도 영남 지역에서는 버릇 없으면 좀 낮게 보거든요, 사람을.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는 버릇 없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제가 살 때 어디 갔다가 어디 가면 반드시 출필고하고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반필면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고 이야기해야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인사성도 없고 바로 자신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쌍놈이라요. 그런 말할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진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 시대 이후에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리고 가난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오고 자기 조카의 갈등도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꾸준하게 그 일을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가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롯이
사위들을 불러가 딸들을 불러서 야 하나님 이것을 진멸하신다 빨리 피하자. 그렇게 할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롯의 사위들과 같은 인간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아주 업수히 여겨요.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Fear and trembling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표현한 사상가인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상가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사상가는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어디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한번 그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어머니 사랑 크고 넓고 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공의롭고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대하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좀 저는 동창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사회 나가서나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할 때 제대로 지킵니다. 그 어머니는 포근하고 감싸줘야 돼요. 그게 남성인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하든 엄마가 역할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동시에 있어야지만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 사회는 자녀들을 하나만 출산하니까 버릇없이 키워요. 그러니까 공중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지 멋대로 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의도 지킬 줄 몰라요. 아주 겁대가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주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얘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또한 예배할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장로교적인 예배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로교 예배 정신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리를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세겜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몸을 다 보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니까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약속을 자기가 잘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나 보다 해서 몸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어도 집안에 온갖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한때는 갈등하고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해보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멋있게 잘 자란 청소년 청년 그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그 앞 세워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의 신앙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왜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믿음 생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지파로 12지파에서 모세 시대로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떻게 됐냐. 매해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정신적인 삶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로 해야 돼. 날마다 두렵고 떨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섬기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섬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충성되게 진심으로 거기 온전함과 진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내면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정성껏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마음을 중심으로 섬기는 거하고 겉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 전혀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일을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느냐 성심으로 하느냐 내면적으로 마음의 청심 가운데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생활을 위한 방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 눈 가림하면서 속여가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이 지나보면 안다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기가 늘 섬겨왔던 하나님뿐만 아니고 모세를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몸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입니까? 신분이 종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 아니지만 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노예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내적 헌신을 뜻하는 것이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섬기라고 하는 뜻은 마치 제사장이 말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단정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순서에 따라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외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섬기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하나는 내 마음과 중심으로 충성되게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가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드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린다. 이건 굉장히 우리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 경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내적인 헌신과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한번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해서 그래서 재물도 얻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 아들 둘들이 이 모습을 보고 폭행을 가게.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에 보면 나타나셔요. 자, 3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얘기. 지금 세겜에 있는데 베델로 돌아가래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핏줄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가설들뿐만 아니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모아요. 그리고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래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14절로 돌아가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다음 표현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듯 어떻게 해요?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에 섬기면 우리의 헌신,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외적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 형식과 내면의 삶의 태도가 일치할 때 온전한 하나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신앙의 삶, 올바른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 학교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설렁설렁 대강대강 배우면 대강대강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엄하게 아주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긴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본인은 뭐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선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그거 갖고 있는 거, 그 손에 갖고 있는 거, 뭐 귀에 차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버려라. 옷들도 바꿔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다. 거기다 내가 11조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거기다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 예배하기로 예배체를 세우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그리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때까지 살아가는 삶 방식 가운데 이거 내 외삼촌 집에서 내 은연중에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외적 내면적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다시 자기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러분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모든 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찔러 주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셨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 사태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우상을 쫓아내시고 우리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제가 한 13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제가 목사가 막 분노하고 목사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교회가 금방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냥 거기 멈추지 않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게 내일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끌어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처럼 이방 신상들이 이방의 우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걸 다 털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제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권리가 권력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않는 겸손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김의 사상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기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삶의 우리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심에 사람의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베들로 떠나라고 말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결단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부터 단비처럼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위를 잘 돌아봐 위로하며 격려하며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기가 시작되어서 확산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6월 달에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소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안정된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굳건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우리의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